1절로부터 제가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희수라 믿고 15절까지 길게 했어요. 이게 한 절씩 교독하는 거랑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봉독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래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냥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데 단어에도 조합과 궁합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이게 참 동시에 병립하기가 참 어렵죠. 오늘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전했냐 하면 이게 바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만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목사나 특정 인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하고 그 지경에 도착해야 하는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경외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저 말 너무 불편하다. 순종도 그래요. 처음에 제가 청년일 때 순종 말을 들으면 순종이란 설교는 정말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야, 저거 너무 순종, 행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왜? 제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밑에서 저를 쿡쿡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순종, 좀 인식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하나님 뭘까요? 제가 어떤 거 순종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단계로 간 것 같아요. 경외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 구절인 예레미야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등을 날마다 등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안타까운 일성을 내뱉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게 고통이라고? 얼마나 편한데. 그래요? 우리는 경외하면 불편하잖아요.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 보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죠. 저의 지난 모든 삶의 족적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고비고비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죄가 나를 찔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찌른 게 아니라 내 죄가 나를 찔렀어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것 같지만 한 뼘, 두 뼘 자라다 보면 내 죄가 나를 찔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쓴뿌리, 원망, 무슨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큰 불평과 불만과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이 문장을 줄이면 뭐라고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경외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경외란 단어를 한번 쭉 사전도 찾아보고 신학사전 서적을 뒤져봤는데 칼빈이 가장 정확하게 옮긴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공경한다. 사랑하지만 아빠의 말에 권위를 인정한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말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말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경외다.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은 양립될 수 없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그의 말과 그의 지도와 편달을 공경한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요? 주의 깊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단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의 경우와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같이 줄을 바꿔야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8장 1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우리 희수가 잘 읽어줬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침 기도회를 들었던 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아합과 엘리야는 쉽게 얘기할게요. 나쁜 놈 좋은 분이에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귀에 거슬리는 말만 전해. 그러니 아합이 엘리야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겠죠. 불철주야 전전긍긍하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는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런 아합의 본심을 하나님이 알고 엘리야라는 선지자, 목회자를 어느 한 지역에서 숨기십니다.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숨겨서요. 그래서 숨기세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돼요. 전에는 숨겼죠. 근데 지금은 보이라, 나타나라. 헷갈려요. 하나님 그때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찾아가라고요? 에이, 안 될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아합에게 가도 될 만큼 엘리야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떨 때는 숨기고 어떨 때는 나타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숨기고 어떨 때는 나타나라 하시고 이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된 겁니다.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요 얘기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부탁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미야 너 이거 해. 너무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숨으라 그랬다가 나타나라 그랬다가 가라 그랬다가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라 그러면 숨고 숨어라 그러면 나타납니다.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후퇴하라 그러면 전진합니다. 하나님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러면 연단과 고난밖에 없지요. 채찍질밖에 없어요. 노새와 당나귀가 주인이 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코뚜레를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코에서 뭐가 나나요? 피가 나겠죠. 여러분 왜 자꾸 고생길로 가십니까? 나쁜 선택을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 그 말에 최면 걸지 마십시오. 사랑하지요.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콧두레를 뚫고 당신의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엘리야는 과연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옛날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옛날에는 수모람이에요. 그것도 과부 집에 지지리 공사. 근데 지금은 또 가라고요? 에이, 주님 마음이에요. 네, 주님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또 다른 말은 주님 마음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말은 주님 뜻대로입니다.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요. 왜 아합에게 가라 그럴까? 가면 뭐가 기다려요? 아합의 날선 표정과 죽일 듯 달려들 듯한 여러 가지 무서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합은 엘리야는 모를까요? 근데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숨으라 그러면 숨는 겁니다. 너 이거 가. 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 아내랑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대 후반에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60쯤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글쎄 아직 한 만 5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참 불편했구나. 교만했습니다. 자존심 강했어요. 게을렀어요. 나태하고 음란했어요. 다 있어요. 참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교만 중에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기에 불편하셨을까? 끌고 가기에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 그 하나님 손에 끌려가는 나귀와 당나귀와 노새도 아프지만 그런 자식을 끌고 가는 아비의 마음은 더 아픈 거 아십니까? 경외는 첫 번째보다 하나님 사용하기에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지금 이 옷을 1년 내내 입습니다. 그죠? 양복 집이 많은데 아직 제 원하는 만큼 살이 안 빠져서 이거 좀 계속 입어요. 그러면 왜 이걸 입을까요? 편해. 양복 집에 있는 열대벌 되는 양복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편한 양복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휙 하고 휘뚜루마뚜루 막 걸칠 수 있는 옷. 집에서도 그런 옷 있죠. 사용 빈도가 높죠. 그런데 사두고 입지 않는 옷 있죠. 당근에 내놓자니 아깝고 입자니 내 트렌드와 맞지 않고. 여러분은 장롱에 있는 옷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휘뚜루마뚜루 쉽게 집 앞 마트나 편점에 갈 수 있는 까만 롱패딩인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번 입는 옷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사용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가 존귀한 자지 어떤 자가 존귀한 자겠습니까? 편의점 갈 때나 마트 갈 때나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입던 옷을 하나 당근에 넣고 팔고 샀는데 3만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대박이 온 거야. 이건 3만원짜리가 아닌데 한 20만원짜리인데 너무 편해요. 가벼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유시장 갈까? 여러분을 검정 롱패딩 마냥 양 어깨에 툭 걸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 2절. 자, 한번 2절,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있죠. 경외라는 말이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이레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여 여호와 이레로 불리웠더라 라는 단어의 출발이 창세기 22장인데 경외라는 말과 이레, 준비하다라는 그 동사의 어원이 같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100%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자, 3절. 오바댜는 지금 누구랑 있어요? 아합.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고. 그 왕궁은 어디에 있나요? 사마리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어디요?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데 거기 아합이 있어요. 거기 이세벨도 있어요. 이세벨은 아합과 같이 악한 왕비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환경은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죠? 하나님, 저 여호와를 저 어떻게 경외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서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주변 환경 좋습니까? 믿음의 배경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옆에 믿음의 동역자도 있고 교회도 있어. 그런데도 신앙이 나쁘면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찌 보면 거의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주변 인물과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주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안 그러는데 뭐 어쩌라고요? So what?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한 건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째, 한 성경 번역본의 외국 번역본에는 이 2절 3절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는 어려서부터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20살 전후예요. 자, 그러면 덧셈과 뺄셈 산수합시다. 수학하자고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나이가 70세입니다. 몇 살? 70세.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에 이삭이 자기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메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어깨에 맸다라는 말은 이삭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쯤 될까요? 10살? 20세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겠죠. 그러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겁니까? 50년. 5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들 희망이 있지? 예수 믿고 나서 50년 정도 걸려요. 하나님의 고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수준까지 끌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청년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깨달을지어다.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당신의 영광에는 아무 차질이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타락하든 술을 먹든 몸을 팔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냐면 불순종하면 나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불순종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나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알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더라도 고민하게 되죠. 고민합니까? 아니면 귀에 아예 안 들어옵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 몇 년 걸렸다? 5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외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역에 기근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뭄이 생긴 거야. 그러면 왕으로서 가뭄이 계속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오바댜라는 사람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요. 그러면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따로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따로. 그래서 너 저쪽 가, 나 이쪽으로 갈게. 그러다가 엘리야를 딱 만났네.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돌아가서 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간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오바댜는 충격인 거야. 왜? 지금 가면 되게 위험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위험도 있어. 너 혹시 그동안 엘리야랑 내통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엘리야를 데리고 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거짓말한 거래요. 아무튼 자기 신변과 엘리야의 신변에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막 항변해요. 뒷구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5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16절도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거기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전한 거예요, 안 전한 거예요? 전했어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의 최종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이익에 관계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너 가. 네. 근데 우린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나에게. 그 죄가 나를 짓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손해본다라는 강력한 최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인생 찌질으로 살다가 죽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그게 더 세요. 거기서 두려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그 직책이 뭐였나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왕궁의 살림을 맡는 총책임자. 고위직이에요? 하위직이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명예롭게 됐어요?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죽었어요? 그래요. 오바댜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찌질한 인생.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 왜 그래요? 순종해본 경험이 없거든. 순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이걸로 어떻게 순종해? 아예 시도조차 않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악이 여러분을 찌를 줄 믿습니다. 결국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안 듣거든요. 안 들었어. 안 듣습니다. 웬만한 은혜가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마감합시다.
살아갑시다. 아까 저는 우리 성은이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였냐면 짧고 짧은 이 땅 이세의 삶이, 그 문장이 저에게 진성아 너 이제 천국 올라 얼마 안 남았어 임마. 너 이 땅에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 살다 올래?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되게 여운이 길어요. 깊이 있게 왔어요. 우리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빛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제가 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만은 꼭 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손해되는 것. 그걸 한 30년 겪어보시겠습니까? 30년? 그러시든가 그렇게 하시든가. 하지 말라는 반어법이야 재미야. 그래요. 지금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십시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편한 질그릇 같은 자 되십시다. 그냥 마트 갈 때 쉽게 입을 수 있는 롱패딩 같이 때도 잘 안 타. 그죠? 그래서 왜 롱패딩을 검정 거 사요? 때가 잘 안 타니까. 오늘 만난 주에 때 잘 안 타거든. 그지? 왜 아이보리도 있는데 저걸 샀을까? 우리 병진이가 왜 저걸 사줬을까? 세탁비 많이 들어가니까 세탁비 아끼려고. 그지? 편하게 입으려고. 그런 휘뚜루마뚜루 막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